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이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복음이 전해지는 곳을 보면 항상 복음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땅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 순수하게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까? 그러지 않았었죠.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뿌리는 그 시간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그냥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복음을 거부할까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까지 행하게 됐을까요? 복음의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복음의 내용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44절과 4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인가 받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들고 오셔서 너 나를 믿지 않으면 내가 너 죽인다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기존에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안에 야 내가 종교를 바꾸게 되면 저주받는 거 아니야? 내 가운데 해가 있는 것 아니야? 이것은 사탄이 속이는 말이죠. 하지만 평생을 우상을 섬기며 귀신을 섬겨왔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길은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길이 아니라 사탄의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속임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이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평생 속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귀신이 말하는 것이, 사탄이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와 연관되어서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을 정치적이든지 재정적이든지 경제적이든지 그거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낮은 자리에 처하며 섬기는 것이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서로 가운데 평등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복음이 들어가는 곳을 보면 왕권이 있든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앞장서서 복음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거부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손으로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기 어려웠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려왔던 그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신들은 선택된 백성들이고 자신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살아왔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며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또는 유대교로 개종해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유대인들이 바울을 거부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바울을 찾아와서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내칠 정도로 심하게 돌에 맞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이 유대인들을 공격하라고 말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한 것뿐인데 유대인들은 저 먼 곳에서 바울을 찾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보면 앞서 말씀을 드렸던 복음이 전해질 때 거부했던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모습입니까?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 안에는 여전히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와야만 그것을 메시아로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이루어낼 수 있는 다윗과 같이 우리 가운데 풍요를 허락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와야 우리는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으로 하나님 들어오셔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중단되었습니까? 바울 하나 죽인다고 복음이 중단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려두었으니 이제 이것으로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것에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냥 위협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려둘 정도가 되었는데 바울은 겁이 없는 사람입니까?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으로는 중단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중단되었습니까? 복음이 중단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위협과 그런 공격을 받는다고 해서 복음을 중단하게 된다면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는 그 지역이 바뀌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먼저 우리 가운데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위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실 때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고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바울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복음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함께 우리 가운데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초기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